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말씀을 기원합니다. 십자가 뒤에 온전하게 감춰두시고 우리 입술만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경을 드셔서 힘차게 함께 선포합시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이런 큰 선포가 우리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정 공동체는 매일같이 하나님 안에서 또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리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나무를 보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열매를 참 많이 맺는 그런 나무를 볼 때 여러분들 그 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참 많이 맺고 있다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열매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따서 열매는 맛있네 아니면 이 열매는 조금 맛없네 라고 그 열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이것이 우리가 보는 나무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무를 보는 관점이 조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열매를 맛있냐 없느냐로 판단할 때 우리는 그 나무를 보면서 이 열매를 맺는 이 나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을까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본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참 중요하리라 봅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 이 가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너무도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 그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열매, 몸통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튼튼하게 한 땅에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이 나무는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어떤 시절을 지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열매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바라보는 뿌리의 중요성을 아는 이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뿌리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참 소중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무에 비교를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인 이 나무를 땅에 심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라는 이 나무를 땅에 어떻게 심으셨을까요? 그냥 대충대충 흙 파가지고 심어 놓으실까? 아니면은 삐딱하게 이렇게 심어 놓으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나무요,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토질 속에 정성 다해서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심어오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이 좋은 열매예요. 또 좋은 나무예요. 좋은 뿌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나무로서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매를 보면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야, 이 나무가 나쁜 나무야 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보다도 이 뿌리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뿌리가 든든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이것을 열매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맺혀 있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 행복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출발부터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이요 복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네요. 성경에 말하는 복은 참 여러 가지 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시편 128편에 복을 본다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서 말하는 복.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에세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행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에 있는 복인데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는 이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난 뒤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오는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하는 이 복은 투브라는 단어인데 좋은 일,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내게 선한 일,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라고 하는 이 복은 또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선한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을 내는 볼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렇다면 복도 참 종류가 많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복이다 그러면은 각 사람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것이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하나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요 이 수많은 복들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딱 하나, 바로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수많은 가지들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들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고 한다는 이 도, 이 길,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참된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깊이 뿌리 내린 그 뿌리가 땅속 깊은 곳에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양분을 찾고 공급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뿌리는 좋은 뿌리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뿌리로서 땅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물을 찾아내고 영양분을 찾아내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자. 그래서 오늘은 복받은 자의 가진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받은 자인데 이 복받은 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복은 누리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이 있도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행복한데 그 행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면은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그리고 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2절에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게 뭐 복일까? 열심히 살면은 좋은 거 얻는 거 당연한 건데 아니 뭘 그렇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거 고생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될 것이다.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다면 사람들은 열매를 보잖아요. 사람들은 결과만 본단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안 되면은 복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를 했는데 잘 돼요. 그럼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중요한 건 빠뜨리고 있더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지 않는가. 이 뿌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뿌리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한 대로 거둘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떤 복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뿌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뿌리는 어떻습니까? 뿌리는 언제든지 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뿌리는 항상 밑에 숨겨져 있죠. 뿌리가 나오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그 뿌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그 뿌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둔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했다면 수고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일한다는 것이잖아요. 움직인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뭡니까?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 없이 드비드비드 노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일할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일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강해져야지.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해야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고 건강만 있으면 되나? 무슨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무식하면 안 되잖아요.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자기예요. 그러면 지혜롭고 건강하고 할 일만 있으면 다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형통이 어떻게 돼요? 형통이라는 것은 서로 통하는 것이잖아요. 형통이라는 것은 흐르는 것이잖아요. 형통이라는 것은 매사가 잘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서만이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관계 속에서 맺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일한다는 것은 일할 게 많고 건강하고 지혜로우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마다 좋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이런 형통의 복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어떨 때 형통했는가? 아버지 야곱 집에서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때 형통이라 했는가? 아니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요셉은 형통하였더라라고 표현했던가? 어디서 형통이라고 말이 나옵니까? 바로 보디발의 종의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요셉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요셉은 종이면서도
죄인이면서도 죄수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때요? 종인데도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 가정의 모든 행동을 다 맡겨버렸어요. 또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간수가 그 감옥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맡겨줬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요셉은 종에 있든지 죄수의 몸으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요셉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보디발이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이 아니 저놈이 종인데 어찌 저놈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 가정을 맡기는 거예요. 했는데 아무도 못해. 그런데 어떻게 요셉을 보디발의 집 가정에 그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디발이 봐도 쟤는 내가 저놈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관계가 그래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죄인이었던 요셉이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만 주십니까? 라고 병만 쳐다보고 온몸 불통만 했다라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관리이기 때문에 요셉이 평소에 보려면 볼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같은 감옥에 있어도 한 방에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형통하였더란 말씀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했기에? 요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지 종으로 있든지 집에 있었든지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성실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와 기쁨이 빠지지 않으면서 하는 거예요. 간수가 가만히 봅니다. 참 저런 기가 막히네. 저런 분명히 죄수인데 분명히 불평하고 분명히 억울하다 하시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순종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는 일마다 시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모든 것을 맡겨요. 맡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술 맡은 떡 맡은 관장 앞에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바로 나무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여러분들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형통한 사람이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라고 보는 것보다 우리가 과연 땅속 깊숙하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 속에서 공급함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의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해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뭡니까? 뿌리가 계속해서 공급함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빨아들였을 때 밑에서 쉬지 않고 그 뿌리가 수분을 빨아들일 때 그때 위에 있는 나무는 어떠한 풍랑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점점 커져서 때가 되면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를 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형통의 질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서 이처럼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은 요셉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요, 요셉 자신을 하나님은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로 심겨졌고 좋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수분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지혜를 주셨고 그런 관계 속에서도 능히 형통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였더라. 가는 곳곳마다 보디발의 주인을 복을 내게 하고 간수장을 복을 내게 하고 애굽 땅 전체를 복을 내게 하는 것은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잊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찾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복받는 자의 가진 것이 뭐냐면 이제는 한 개인에 의해서 복을 누렸다면 이제는 두 번째는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복받은 자가 가진 것 중에 두 번째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3절 4절에 보면은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그리고 또 내 자식은 이러면서 이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복을 받은 자가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라크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1절부터 받은 그 복들이 한테 뭉쳐지면 너희는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런데 그 가정에서 오늘 3절 말씀에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이라고 말씀했대요. 그렇죠. 이 내실이라는 말을 아시죠? 내실은 어디입니까? 안방이잖아요. 깊숙한 거. 안방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나요? 함부로? 못 들어오죠. 그것은 누가 들어갑니까? 남편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방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깊숙한 것을 의미하죠. 그 깊숙한 것에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뭐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는 번영하고 평화를 상징해요. 번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내실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침범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훔치러 들어오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깊숙한 곳에 축복이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그 깊숙한 곳에 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안에는 함부로 사탄 원수마귀 세력들이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통 가정의 가사를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아내들이 하잖아요. 아내들이 지혜롭게 생활을 잘하면요 남편이 벌어오는 것보다 몇 갑절로 가정의 안정을 이룹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와도 그 아내가 흥청망청 다 써버리면 헛수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안에 믿음의 아내는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곳에서 복을 지켜내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을 받고 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리고 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살림을 참 잘하고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가정을 잘 일구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한 상에 어린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정말 행복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식탁 공동체로서 같이 한껏 아무런 그리낌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큰 축복이죠. 그리고 또 자녀들은 요즘에야 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야 뭐 자식을 한 명이나 아니면 많이 하면 두 사람 놓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의 소중함을 별로 몰라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문화, 고대 근동의 문화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복을 많이 받았다. 특별히 아브라함이야. 사라도 그랬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라헬도 그랬죠. 그리고 또 한나도 그랬죠. 믿음의 여인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이 자녀의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풍성한 복을 받는 것, 이거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내 집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풍성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들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특히 오늘 어린 아이의 감람나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니, 여러분 감람나무가 몇 년을 사는 줄 아세요? 감람나무는 최소 기본이 1000년이에요. 그리고 2000년 사는 감람나무도 있어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잖아요. 그렇게 장수한 나무예요. 그리고 또 감람나무가 다 크고 나면은 0.5톤 정도를 수확을 해요. 열매를. 그래서 그 열매가 뭘 씁니까? 올리브 기름으로도 쓰고, 그리고 또 고문용으로도 쓰고, 그 기름에 쓰는 곳이 많대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나무 몸통은 어디다 쓰냐면은 가정에 필요한 도구들, 그런 집기를 만드는데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껍질은 우리 한약재처럼 달여서 내복약으로도 먹고, 말려서 빻아가지고 또 피부에 바를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것처럼 감람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내가 가정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하나하나마다 귀하게 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장수하는 복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었든지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벼운 복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3절에 그랬잖아요.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태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그 앞장에 있는 127편 3절을 보면은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죠? 상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상으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자식을 흠 있는 자로 주셨을까요? 아니면 완전한 것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것으로 주셨어요. 스크래치가 있어가지고 팔 수 없는 물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물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장래의 축복이라는 거죠. 건강 이런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이같이 복을 얻어요. 아내와 자녀와 가정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복을 누릴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바라크의 복을 누린다.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요 하나님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는 가정이 되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뭔가를 해라기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가장 큰 것이다. 저도 두 아이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 모를 때 불안하잖아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면 잘할 텐데 꼭 반대로 가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근데 말씀을 알고 알면 알수록 나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완벽하게 주셨다. 완전하게 주셨다. 그러면 그 완전함을 믿는 것이 내 일이에요. 내가 아이를 양육할 때에도 내 의지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완전함으로 주셨으니 라고 믿는 것이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원형대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 때로는 넘어져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해 보지만 그 속에서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 든든하게 남으로써 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기억하신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정에서 누리는 복이요, 또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업이나 건강을 위해서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그 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흔들한 마음 되게 해주옵소서. 그 뿌리를 깊이 하나님 말씀 안에 내리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선물로 주셨고 상급으로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이 그런 자식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상에서 둘러앉아 기쁨의 또 즐거움의 시간들을 매일같이 갖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축복이 넘쳐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매일같이 바로 그의 복, 하나님 성축합니다, 성축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매일같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복받은 자의 가진 것.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개인이 복을 받았고 가정이 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공동체가 복을 누리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마치 축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성전 제의에서 나와요.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축복인데, 그러면 왜 교회 공동체인가?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내 이름을 두고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향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즉 시온 예루살렘에서 복에 출발되어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시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이 뭐예요? 성실하고 그 복이 뭐예요?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시온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복이 어떠한가를 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복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바라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시온에 임재하는 곳에서 나오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너희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송축하는 복을 누리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라는 단어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보다 크게 높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보라라는 의미는, 그럼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믿고,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우리는 몸이라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온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즐거움이 나와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곳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바라크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선하고 좋은 것을 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또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시온의 즐거움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바라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개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면, 개인이 행복을 받았다라면,
가정이 또 바로 그의 축복을 받았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이 복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시온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부터 복이 흘러온다고 믿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 복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 인식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인식한다면 교회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부로 여길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축복들이 흘러나온다라고 믿는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흐름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그 흐름이 공동체로부터 흘러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그 흐름이 이 세상으로 마음껏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것이 뭡니까? 후손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100세 시대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정손주까지 네 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뭔 복인가? 아니, 이거 뭘 복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보편적인 건데.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말씀에 주신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축복은 창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어요? 묵별과 같이 자손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손을 많이 낳죠.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를 보면은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애굽이 있으면서 강대국들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순간 이들은 뭘 하냐면요,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아수르를 침략하게 하고 바벨론을 침략하게 하고, 그래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전쟁에 끌려가서 싸우다가 죽어요. 자손을 본래 볼 수가 없어요. 뿐만입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서는 가족이 이산가족이 되죠. 그래서 가족의 가족, 자손의 자손을 본래야 볼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너희가 장수하면서 자손을 보는데 그 자손을 보는 중에서 전쟁이 없을 것이며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일이 없을 것이며 라는 그 복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라면 자손의 자손을 본다라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본다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영의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것이 뭡니까? 앞에 서 있는 영, 앞장서는 영들은 건전하게 강건하게 서 있을 것이며 그 영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고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없고 영으로 사탄 원수 마귀 세력들에게 빼앗기는 것 없고, 그러면서 영의 자신들, 영의 자손들이 늘어날 것이다.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매일같이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복이라 생각해요. 좋은 것 지어놓고 이것을 복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고 그 속에 참된 파크가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크고 작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된 통로라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그 모든 사람들 복받는 존재들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복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세상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믿음의 자손처럼 우리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서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자손들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복을 하나님은 줄 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 가운데는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백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지고 왕이 그 백성들을 책임진다. 먹고 마시고 입고 어떤 외세의 침략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만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들며 바라크 성축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그리고 또 새로 또 행복함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진심으로 이뤄나가야 될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옵소서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너무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다까지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 복을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그 열매 갈급한 심령들 속에 그 열매로 인하여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게 복받는 자가 우리에게는 그런 씨앗과 그런 튼튼한 뿌리를 이미 주셨고 이미 심어 놓았다. 그러면은 심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뭡니까? 병들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병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그 뿌리를 땅으로 깊이 받고 생명의 양식이 어디 있느냐, 생명의 공급이 어디 있느냐 매일같이 갈급해야 하고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다 복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리스도인들도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복이 무언가를, 그 복의 열매가 무언가를 알기 전에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미 그런 종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미 나로 그런 복받을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십자가 그 은혜가, 부활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요 이 복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우리 주님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이렇게 확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을 맞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복을 누려야 되고 반드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우리는 세상보다도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 앞에 복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사업장과 그 모든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참된 몸으로서 지체로서 복된 역할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